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섭리에 따른 개인윤리.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뜻이 있고 인간도 그러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뜻으로 인해 인간에게 사명이 생기고 이러한 사명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다. 뜻으로 인해 사명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뜻에 의해 사명이 생긴다는 무슨 말인가? 공중위를 대고 걸터앉을 수 있게 만드는 기구는 의자인데 의자의 뜻은 뭔가요? 공중위를 대고 걸터앉을 수 있게 만든 기구라는 거죠. 그러면 의자의 사명은 뭔가요? 의자에 이런 뜻을 부여한 이는 사람이기에 의자의 사명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의자의 사명은 인간이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어진 뜻으로 인해서 사명이 생긴다. 그런데 인간, 나아가 각 개인에게 주어진 뜻은 인간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기에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개개인에게 혹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뜻을 부여했으면 그 뜻을 찾고 사명을 찾기가 쉽지만 인간, 개개인, 인류는 인간이 부여한 뜻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뜻이 있긴 있는데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연구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진 뜻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 왔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주어진 사명을 하지 못한 죄로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 나아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보도록 하자. 현 시대 인간은 국가로 주식된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러한 인간은 짐승과 같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주어지는데 육체에서는 다양한 욕구가 절로 일어나니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된다. 선천적으로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걸 보는 거죠.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은 필요하니까 주어졌겠죠.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을 잘 살펴보면 사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이나 수면욕, 배설욕, 성욕과 같은 육체의 욕구는 짐승의 욕구와 다를 바 없으니 짐승도 다 자고 먹고 그러죠. 교미하고 그러한 욕구 실현은 인간의 사명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하지만 식욕이나 수면욕, 배설욕과 같은 욕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며 그렇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배설도 해야 되고 성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다. 그렇죠. 섹스를 해야 자식이 태어나고 대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운명이 욕구 해결에 달려 있으니 인간의 욕구가 짐승의 욕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욕구를 지녔다고 하여 짐승과 동일한 방식으로 욕구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짐승처럼 해결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은 생각할 수 있는데 망상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섭리를 떠올릴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인간이 있기 전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섭리를 있게 한 존재, 즉 신 외에는 없다. 신과 같이 섭리를 떠올릴 수 있기에 인간은 신의 자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왜 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능력을 지녔으니까 그렇죠. 신의 자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은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신을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부르지만
어떤 이는 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신을 아버지 라고 부른다. 조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 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인간의 조상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신과 같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니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일은 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똑같이 짐승과 똑같은 욕구가 있다 해서 짐승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배고프다고 하여 남의 것을 훔쳐먹겠는가? 똥 마렵다고 하여 아무 데서나 똥 싸겠는가? 성욕이 있다고 하여 강간을 하겠는가? 신의 자녀인 인간이 채통이 있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또한 짐승 같으면 그러한 행위가 당연하고 아무런 죄도 안 되겠지만 섭리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일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매사를 섭리에 입각해서 행동해라. 짐승처럼 행동하면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성이 남성을 보고 성욕이 일면 남성의 육체를 지닌 내가 왜 남성에게 성욕을 느끼지 병들었군 라고 생각하며 섭리 입각해서 생각하면 그렇죠.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성욕이 인다고 하여 남성이 남성하고 섹스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것을 잘 생각해봐라. 섭리에 맞게 행동해라 이 말이죠. 여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여성에게 성욕이 인다고 하여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성끼리 섹스하면 되겠는가. 성욕이 있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꼴리는 대로 섹스를 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겠는가. 그렇죠. 짐승은 그렇게 하죠.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고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능력들은 저마다 다르니 재능 역시 제각각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원하는 일이 타고난 재능과 거리가 멀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살아가면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매사를? 그래요. 섭리 입각해서 생각해라. 재능이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재능을 개발해라. 자신이 지닌 재능을 찾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긴다면 원하는 일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원하는 일이 되니 하는 일이 즐겁고 성과가 있기 마련이다. 재능을 개발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선립법을 어기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일도 헛수고가 되는 법이다.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면 망하기 쉽고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정부가 죄인 취급하니 어찌 사업을 하겠는가. 그래요. 선립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 했죠. 근데 그것을 제약시하면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과 기업을 제약시하니 직장은 구하기 어려워 개발한 재능을 써먹을 곳이 없게 된다. 그렇죠. 근로자가 되고 싶어도 기업을 제약시하면 기업이 잘 안 생기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섭리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하는 법이다. 섭리법을 수호하는 일은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잘 되는 길이니 남의 일로 출발할 수 없다. 즉 그렇죠. 섭리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공동체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일이기도 하다.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섭리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인류의 인원으로 태어났으니 인류를 유지시켜야 할 사명이 자연히 지니게 되는 법이다. 그렇죠.
꼴 이런 대로 섹스하라고 성령이 주어졌겠는가. 가족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정성껏 길러 사회를 유지하라고 성령이 주어진 법이다. 그렇죠.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사명은 한 셈이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자식 역시 부모처럼 또한 가족을 이루어 최소한의 사명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일은 전천적으로 절로 아는 윤리이기도 하지만 인류인으로 마땅히 지내야 할 윤리이기도 하다. 그렇죠. 누구나 이상한 견해를 만들어서 애써 삶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러한 윤리는 절로 주어지는 윤리죠. 현실의 사람들은 누구나 국적을 지닌 국민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인생이 재능을 발휘하기 쉬우니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나쁜 나라에서 태어나면 재능의 개발은 고사하고 가난과 절망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렇죠.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도 큰 복인 거예요.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섭리법을 전파하고 수호하며 나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는 있으니 그래요. 섭리법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이런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요. 섭리에 입각해서 섭리법을 찾고 국가를 좋은 국가로 만드는 일은 역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민지가 되기도 하죠. 그 예전에 말했잖아요. 조선이 멸망한 건 천벌이라고. 사명을 다하지 않아.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국가로 만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나라에 태어났다고 좌절하며 탈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의 조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생각을 우선 하라는 말이다. 그래요. 이런 행동은 윤리적인 행동이고 저런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며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구나 신경질 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하죠. 온갖 윤리를 제정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각자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하며 매사에 임하길 바란다. 그래요. 섭리에 입각하여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매사에 일하는 것. 그게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